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기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마음에 주신 선한 소원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고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결코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간증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인도해야 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 주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없고 또 함께했던 많은 가족들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 앞에 더욱 슬퍼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 정확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모든 사람 마음에 깨달아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악몽을 꿨는데 설교자가 꿀 수 있는 최고의 악몽을 꿨습니다. 설교자가 꾸는 최고의 악몽은 설교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단상에 딱 서자마자 입주위가 얼어붙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백지자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그냥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다행히 자명종이 살려줬습니다. 따르릉 하는 순간 제가 그 순간 구원을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설교하는 꿈이 제일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설교하는 그 순간에 어떤 잘못된 그 상황 또는 실수 이런 것이 벌어질 때 아주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정말 큰 교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래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원래의 모습은 바로 입술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얀 백지장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생각해 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본래 무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 큰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구나라는 걸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적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생명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구주에 대한 열정도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자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많으셨지만 사실 저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어리석었던 거죠. 늘 옆에 계실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시체가 돼서 내 앞에 누인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마음에 자책이 됐던 것은 제가 그런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대면해서 제대로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러합니다. 나는 무였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드려야 될 감사 찬양을 잊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악몽의 모습이 사실은 원래 나의 모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조차도 제대로 된 찬양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삶으로 온 인격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기 바울의 기도 내용 속에서도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서신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기도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그와 같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한 최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선물을 주니까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계속 선물을 주니까 모욕적인 태도까지 취합니다.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성가셔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선물을 또 주려고 하니까 문전박대까지 합니다. 거기 두고 가세요. 아침부터 귀찮게.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또 선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이라는 인생이라는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선물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더더욱 삶을 귀찮아하고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산다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마땅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제 죽은 재벌보다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죠. 삶이죠. 생명이죠. 어제 죽은 재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작은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할 이유가 온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이 마땅히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내용에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그 지식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 지식의 소중함과 가치 있음과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 그분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위치가,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마치 신앙이 삶의 일부분처럼, 삶의 액세서리처럼 여겨졌다면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이 전부가 됩니다. 비로소 그 가치를 성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팝송의 가사가 앞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인에 대한 고백인지 주님에 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 마음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연령, 상황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성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청소년 반항기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성장한 청년이 돼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 사랑을 발견한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른이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정말 피덩이 같은 자식을 낳아서 사람 굿이라고 사람 모양 되려면 너무나 많은 손이 가야 됩니다. 농사도 그런 농사가 없죠. 자식 농사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많은 희생이, 수고가 들어가는 농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더라. 부모의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인간적, 성격적 수없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존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 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계속해서 받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함으로 생명 위에 더 풍성한 생명을 더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그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느끼는 정도가 신앙 성장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아적 상태에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한 교리문답을 갖고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는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넓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수십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녁 때까지 동일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집회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 일이라기보다는 기쁨과 보람이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혹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냐. 그래도 이 전도자를 좀 위로해주는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자꾸 듣는 것도 지겨운데 얘기하는 분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면 좀 고맙기도 합니다. 사실 듣는 것도 지겨운데 말하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설교자 자신이 그 메시지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인이기 때문에 낙심과 실망할 때가 있고 흔히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신앙적으로 다시 마음을 그야말로 부흥케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의미, 주님 앞에 존재하는 의미를 갖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평범한 말을 반복해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도 그 말이 부부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평범한 진리,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듯한 그 내용이 사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결의와 결심을 다시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요, 그리고 더 확장돼야 될, 더 넓혀져야 될 그런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단도 성경을 보죠.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성경을 버젓이 능숙하게 인용합니다. 성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온통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위치가 내 마음에 점점 더 커지고 결국 내 삶의 전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지고 확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성경을 매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는 온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직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꽤 유명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부심은 있는데 성경은 모르겠더라, 그런 교회는 잘못 다닌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는 성경을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교회를 다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는 증상이 개선되고 병이 낫고 있다는 거죠. 꽤 큰 병원이고 알려진 의사인데 다니면 다닐수록 병이 심해지더라,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성경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더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배우니까 교주님이 알겠더라, 교주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더라, 이런 건 잘못 배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발견되게 됩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주체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구절을 저렇게 감동 깊게 읽고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위기를 읽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읽으면서 지루해서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저렇게 큰 감동을 받고 있다니 너무나 이상했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 사람은 레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복잡한 제사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 잡고 소 잡고를 요구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텐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렇게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언뜻 지루해 보이는 레위기 속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물건도 자기하고 관련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품들 중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된 양은으로 된 도시락입니다. 제 아내는 그것이 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지 지저분하다고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낡은 양은 도시락을 보면 제가 학창시절에 그걸로 지냈거든요. 네. 그 도시락이 학창시절에 오랫동안 갖고 다닌 도시락인데 몇십 년 만에 제가 옛날 집에서 찾아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도시락 속에 나의 모든 학창시절의 추억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난로에 올려놓고 밥 탈까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생각을 안 하고 저거 뒤집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했던 기억도 있고, 친구 반찬 덜어다가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퓨전 음식 먹었던 기억도 나고, 뭐 아무튼 그 작은 소품 속에 내 인생, 내 삶의 추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구절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의미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잘못 배워가면 머리는 점점 더 커가는데 상대적으로 가슴은 더 냉랭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고 있는데 가슴은 더 식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지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슴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고 배우면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지루해집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지적 호기심이 끝나면 더 이상 관심이 안 생깁니다. 어떤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습니다. 밥 먹기를 읽고 막 읽죠. 도대체 누가 범인이냐 막 그러다가 범인을 딱 알면 다시는 흥미가 안 생깁니다. 다시 보기는 어렵죠. 지식은 지적 호기심이 끝나면 아무런 흥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몇 번 읽으면 신선함이 없어지고 익숙해지기는 익숙해지는데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거죠.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읽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받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부부 그랬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곤가가 눈벌, 제가 하도 안 외워져서 그렇게 외웠는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 영적 상태였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가슴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라오디게아처럼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지식만을 자랑한다면 지식이 책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크게 매를 맞을 거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서에 책망받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있어서는 풍성했습니다. 은사가 넘쳤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 5절로 7절 같이 읽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아기적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구변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많았고 그리고 은사도 넘쳤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유아기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단지 지식적인 거로 끝나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발전돼서 그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데 쓰임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사상과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머리는 더 커졌는데 예수님과의 개인적 거리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으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섬겨야 되고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 주님. 그래서 골방에서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친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받고 그 위에 서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의 동력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에서 경험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있는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귀어서 개인적 친밀함과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씨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지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안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 씨에 대한 책은 잘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뭐 구체적 정보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친한 사이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움을 가족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실질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단지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관계와 사귐을 통해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 우리말로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영어로는 구별이 됩니다. 영어로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말하고 Do you know about Jesus? 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십니까? 이것은 그분과의 관계 친밀함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about 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와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느냐,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말이 이렇게 사실 구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부시도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도 알고 있고 이건희 씨도 알고 있고 마이클 잭슨도 알고 있어요. 그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단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상과 교리, 지식이 아닌 인격적인 살아계신 구세주로서 그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은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인격이 아니죠. 텔레비전은 소리도 나고 그림도 보이지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서 뭐 발가벗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인격이 아니니까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벌거벗고 못 다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과 사상과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 그 앞에서 별짓 다 하고 삽니다.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텔레비전같이 이론과 지식과 사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앞에서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텔레비전과 같은 그저 사상과 이론과 지식입니까? 그러면 말로는 예수님 얘기 다 해도 생활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죄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유혹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보기 때문에 유혹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이와 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또 실질적 관계와 사귐을 갖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금방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지만 인격적 관계는 사귀면 사귈수록 더 친밀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편안해지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굳이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의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동침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동침하는 것, 실질적인 거죠.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동사가 그런 식으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험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처녀의 몸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삼나이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론과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안다라는 말이 실질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야다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체험적인 지식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의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내 속에 없었던 소원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을 닮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기고 그것이 점점 더 불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고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도 변화를 주면 그것이 더 실감이 나게 됩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는 말씀,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도 변화를 좀 가져야 됩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그냥 읽죠. 예.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외적인 일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도 변화를 좀 줘보자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읽기에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개인화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개인화해서 읽는다라는 말은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명이요. 내게 직접 왕이 쓴 친필의 어명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관심 있게 감동적으로 읽겠습니까? 왕이 친히 나를 위해 친필로 글을 썼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개인화하고 현재화해서 읽을 때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게 풍성한 말씀이 있다는 게 정말 통장에 돈이 가득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수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어린 시절 보물지도에 대한, 보물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보물지도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보물지도를 발견했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린 시절 꿈이 성취됐다. 보물섬을 찾아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설레임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개인화하고 현재화하고 체험화하라, 이런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개인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개인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습니다. 먹으라, 받으라 라는 뜻은 개인화시키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뷔페 식당에 가 있어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뷔페 식당에서도 영양실조 걸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고 마셔야지 자기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증거가 뷔페 음식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지, 개인화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졸음을 쫓으면서 듣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졸음에 온몸을 맡겨서 수면 모드로 바로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영어로 써가지고 죄송한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튼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왕 쓴 거니까. Jesus died.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잘 알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개인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or me. 이게 믿음이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Jesus died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갑니까? 두 단어를 몰라서 가는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개인화 시켰을 때 성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죠.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이 개인화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성경을 개인화시키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은 늘 어머니가 창피했어요. 길에서 아는 척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뜨거운 그 물주전자를 쏟았는데 그것이 어머니 얼굴에 온통 엎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대요. 네가 어려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철없게도 어머니의 보기 흉한 얼굴이 창피해서 길에서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흉한 얼굴은 원래 알고 있었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큰 불행을 당했다면 그거 마음에서 절대 안 지워질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청소를 시켰는데 창문을 이렇게 닫으면서 청소했는데 제 실수로 친구가 이렇게 손에다가 그 손가락을 걸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제가 닫았어요. 그래서 친구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이 됐습니다. 제가 평생 사고 친 것 중에 한 목록인데 그게 국민학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죠.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사실 졸업 이후에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갈 때마다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친구 이 손 자른 기억이 늘 나요.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손가락 한마디를 잃어버렸거든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그 친구를 다시 만난다면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항상 내 마음에 내가 그 친구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 손가락을 내가 잘못해서 상하게 만들어서도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 같이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문장을 조금만 바꿔보면, 주술관계를 바꿔보면 우리 영어에 능동태, 수동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술관계를 바꿔보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죄악이 그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가
그를 찔렀고 내 허물이 그를 상하게 한 겁니다. 내 죄와 허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하나 줘도 마음의 가책을 받는데 하물며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신입니다. 정말 믿는다라는 건 개인화하고 현재화했다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마음에 와닿게 된 겁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개인화했을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가 그를 찔렀다 라는 것이 성경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복음이라는 말에 나의라는 소유격 그 대명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내 집이고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이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나의 것이라는 그 소유 대명사를 사용해서 소중함을 표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에 소유격 대명사인 나의라는 말을 합쳐서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나의 복음이에요.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고 성경을 개인화시켜서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적도 행하고 초자연적인 일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엄청난 복음이 물리적인 표면적인 기적으로 인해서 가려질까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물리적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면 복음적인 크리스찬들 속에는 그런 외적 초자연적 기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사이비 이단 속에 많았습니다. 당대의 인기를 끌었던 설교자들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절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화시켜서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가 마음의 체험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개인화시키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그냥 언뜻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되새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한두 번 읽고 호기심이 끝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새김하듯이 끊임없이 묵상할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기와 연결해서 개인화시켜서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화랑에 걸려져 있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보는 것처럼 비슷한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저 보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림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그 그림을 스쳐 지나갔다면 그런 결심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입니다. 그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나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런 내용을 묵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하나 앞에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변화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가 진센도르프 백작이죠. 그 진센도르프 백작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교회 역사가 입증합니다. 그에게 변화를 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그러나 그 앞에서 그가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의와 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개인화하고 반복적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찬송 가사에 반복되는 그 비슷한 구절의 찬송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못 견딜 수 없으리. 뭐 이런 그 복음성가, 그 찬송가의 가사에 거기 생각할 때라는 말이 반복적인 구절로 나오죠.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 선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마음에 와닿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생각해 보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앞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 현재 나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의무적인 조항을 요구하셔도 그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미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개인화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한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모욕적이죠?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겁니다.
거의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은 혐오감을 만들어냅니까? 시체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되죠? 썩어서 물이 흐르고 며칠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걷잡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 같고 구더기인 인생 같고 개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십자가가 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며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못 본 척합니다.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든지 제자들이 듣기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자가 아까부터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더 냉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 시에 그 딸이 바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매정하게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왜 여자가 부르짖는데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리고 기껏 하신 말씀이 개라고 그랬죠? 그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됐고 타락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고 성경의 모든 선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개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혐오스럽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십자가가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거든요.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악취가 나나이다. 나서로만 썩은 지 4일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받아주고 자녀 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십자가가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다. 맞는 이야기지만 감춰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하나님 보기에 아주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한쪽 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또 한쪽 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쪽 면은 우리의 처참한 죄를 고발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정말 영적 겸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여인처럼 자기 죄를 받아들여서 정말 자기의 영적 신분이 개 같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정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죠. 뱀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정없이 지적하고 우리를 밑바닥같이 떨궈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혐오스러운 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이면에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적이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다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설적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자,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내가 큰 결단을 했는데 당신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응?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을 용서해 주기로 난 결심을 했다고. 기뻐하라고. 난 당신이 사람 같지도 않게 보였는데 기뻐하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쾌해지죠. 여기 앉아봐. 무슨 얘기를 그따위로 해? 이렇게 이제 바로 따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너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진짜 두 손을 맞잡고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정말 당신에게 잘하고 평생 은혜를 갖고 살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죄가 있어야지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인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비참함을 만들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랑 때문에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믿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개인화시키고 현재화시키고 더더욱 자기 죄와 직결시켰을 때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낮에도 별은 있지만 낮에 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밝은 빛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움 때문에 별이 보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캄캄한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라는 별빛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본 겁니다. 죄 속에서 본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는 더욱더 낮아지고 초라해집니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화시키고 현재화시키고 자기 죄라는 원인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더더욱 성경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 루터가 성경을 묵상한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루터가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낸 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이 했던 것을 실제로 자기가 시행을 해본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제자라는 입장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자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 거기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간적으로만 거기에 있었다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때 거기 있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3일 뒤에 살아나 안심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느껴질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로마 병정이 쓰러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탁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는지 느껴보라. 루터가 그걸 한 거예요. 루터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제자들이 가졌던 감정적 경험을 상상하고 체험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감격과 감동이 루터의 마음에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자기에게 상투적이었던 교리가 정말 마음에 되살아났습니다. 제자들처럼 절망해봤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같은 감격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소개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입장이 돼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 그 입장이 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부활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널리 알려진 묵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금요일날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절망감을 맛볼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루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만큼의 부채가 오히려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하겠죠. 응? 하물며 제자들은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금요일날 예수님은 처참하게 아무런 소망 없이 숨을 거두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정말 삶의 변화를 겪을 만한 큰 감격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현재 인생이 딱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절망적이고 우리의 기대가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끊긴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상황이 금요일 같다 하더라도 일요일이 있다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개인화시키고 현장감을 갖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처럼 절망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곧 부활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구세주로 또 그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는 그런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유명한 그 기독교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보다는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영작을 한번 해보죠.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간단한 문장입니다, 사실. 가정법의 would라고 그러죠.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그래서 이 WWJD라는 약자를 종교 상품으로 많이 써요. 가끔 티셔츠에 정체불명의 글자가 써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의 아가씨 가슴을 자꾸 주목해 보게 되는데 거기 글자가 써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 상품 중에 티셔츠에 What would Jesus라는 약자 쓴 게 있습니다. WWJD. 그래서 테니스 칠 때 쓰는 여기 그 손목에 매는 끈에도 WWJD, 뭐 이마에 띠를 맸는데도 WWJD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뜻인데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촉발시키는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 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헐리우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걸 처음 봤을 때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가 산상수훈할 때 너무너무 선한 표정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얼굴과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감탄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딱 그 스크랩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배우의 얼굴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처럼 보일 만큼 아주 선한 표정을 졌어요. 근데 참 배우는 배운 게 그분이 다른 영화에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영화에 나왔는데 그 배우가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예요. 그래서 약자가 JC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기도 신기했대요. 왜 자기 이름 약자가 예수님하고 똑같냐. 그래서 여기 캐스팅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게다가 자기가 그 영화에 캐스팅될 때가 딱 30세였대요.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았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막 그랬대는데 그 배우가 출연한 다른 영화에 보니까 무지하게 독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게 참 배우는 배우다. 막 원한에 사무친 몽테크리스토 백작 연기를 할 때는 진짜 그 복수에 사무친 그 살기등등한 눈을 갖고 있었고요. 예수님 역할을 했을 때는 너무나 선한 표정을 졌거든요. 그래서 야, 배우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깡패처럼 예수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역을 갖고 사는 거예요. 깡패처럼 연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배우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보이게 연기를 했는데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한 연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우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거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그 복음성가 가사가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나에게 할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보십시오.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자기에게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를 낼 곳에서 참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해야 될 곳에서 희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언행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듯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럴듯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자꾸 본의 아니게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Be Jesus. 뭔가 잘못 썼죠? 예수님처럼 하라. To a child. 한 아이에게 예수님처럼 하라. Today. 바로 오늘. 이런 표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자, 선을 행할 기회는 항상 오늘이죠. A child. 아주 작아 보이는 한 아이에게도, 한 소자에게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자, 가난한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빵을 준다면 그에게 선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처럼 선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한 아이에게, 굶주리는 한 아이에게 예수님처럼 돼준 겁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돼준 거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today 바로 작아 보이는 한 소자에게도 예수님처럼 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면 삶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영혼이 소중하고 물질보다는 사람이 소중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의미 있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는 걸 더 고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과거조차도 선용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선용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큰 실패의 날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소리만 들면은 나가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살해한 큰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 궁궐 지붕 위에 올라간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자기가 범죄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장소에 다시 갔으니까. 평생의 상처가 됐겠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진짜 사춘기 때 크게 사고 쳤는데 부모가 그걸 다 수습한 기억 있죠. 부모에게 아주 못되게 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늙고 병든 부모에 대한 인내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가 정말 우리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혹 있었다면 그 은혜로부터 다시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나를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정당하게 집행된 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과거를 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지나간 때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혹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자기가 다구는 소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걸 기억하면 교만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또다시 범죄할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밧세바 우리아를 기억해냈을 때 비슷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조차도 기억하고 선용하면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법한 자처럼 그런 그 죄를 지었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유혹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에 과거를 선용하라 이런 말도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도피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도피성이 뭔지 모릅니까? 도피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도피성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시누이,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시무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우가 미워도 시누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시무이가 다윗을 욕했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를 공의대로 처치하라 그랬는데, 자, 이 시므이가 솔로몬이 이제 부릅니다. 너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왔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떠나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이 속에 있어야지만 산다. 그날 죽음의 신이 돌아다닐 때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내가 머물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단순한 교리문답을 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미국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 배는 아주 안전합니다. 절대로 침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미국에 가요. 미국 가는 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배입니다. 차표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배에 있으면 절대로 안 이뤄지는데 문제는 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거의 동사고 더 놀라운 건 현재형만 있습니다. 믿었었다라는 말은 배도자나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면 지금도 결혼한 상태죠.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도 내 자녀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주 안이라는 말이에요. In Christ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혹시 제 이름을 스스로 쓸 일이 있으면 서도석 쓰고 밑에다 영어로 조그맣게 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도석.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내가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있어야 돼요.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에 방법론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말씀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기는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늘 교회에서 대적자가 되고 교회에서 외인이 되어 있어요. 좀 수상하죠?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몸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살아가는 목적이 같아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형제자매가 소중합니까? 같은 방향, 같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같이 천국에 이르를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답을 이야기하면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보죠.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에 대하여, 죄와 정욕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5절을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아를 부인하고 죄와 정욕을 부인하고 유혹을 거절하는 것, 자신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과정에 체험할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말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로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구주죠. 정말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살아계신 구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할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연습하라라는 말이 바로 비결입니다. 연습하라라는 말이 반복적인 겁니다. 자, 연습하면, 경건의 길을 연습하면 반복적이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득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된다고 그러죠. 인격이 되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화내는 걸 습관화시키면은, 화내는 걸 그냥 습관화시키면은 결국은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 돼요. 화 잘 내는 사람이 되죠. 그게 그 사람 인격이고, 결국은 인격이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반복해서 자신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매 순간 배우면 그게 반복되죠. 경건을 연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결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건 하나의 지식을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자신의 삶에 체득화하는 겁니다.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 삶도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또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며 함께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부분 나눠서 사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쭉 붙였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 삶에 반복되면서 우리가 주님 재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욱더 온 인격을 통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결코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재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라도 들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